제40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 여자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일꾼은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항해사, 1등 항해사는 여러분들 산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닦고 배운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어떠함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조차도 그것이 드러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합당치 않는 것들은 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엇을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애굽에서 총리로 일을 하신 큰 인물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됨됨이가 만들어져야만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말을 해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본래 야곱이란 이름은요,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야 라고 하는 뺏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서 너는 뺏어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심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걸, 옛날이니까요, 옛날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해서 신앙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들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만 있으면 해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게 하셨는가를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요 다 정말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남달리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인데요. 여기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들 늦게 얻었기 때문에 단지 늦게 얻은 것 때문에 이 아들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은 다 귀합니다. 그렇죠? 다 귀해요. 근데 이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지도자는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주의 종들도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기도하게 되고 들어야 문제점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리지만 이때 당시에 나이가 17살 정도 이제 되어지는데 남달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경험했던 거다, 이 경험한 거를 너희들은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고 시간을 단축해서 너희 것이 되어지려면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패했던 것과 또 자신이 성공한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만 말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어. 야곱 실패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는 세겜에 머물러 문화적인 곳에서 그가 신앙생활하고 거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서 계속 머무적거리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에 떠나야 되는, 안 떠나니까 원수가 틈을 타가지고 그 딸 디나를 성적인 추행을 당하게 하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 실패하는 것, 왜 내가 실패했는가? 여러분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공만 말씀하시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귀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형님의 그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함. 그 다음에 성실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런 아주 내면의 기틀을 정확하게 놔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져야 할 4가지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직함과 성실함과 책임감과 부지런함이에요. 이 4가지는 여러분들 의자가 있으면 4개의 다리와 같아요. 이 4가지만 아이들에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것을 아버지께 들어서 배웠어요. 정직해야 된다고, 성실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어려서부터 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녀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가르쳐주고 세워줘야만 합니다. 요새는 자녀들 너무 과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요, 넘치는 사랑을 부모가 베풀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자녀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기틀을 놔주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얘기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요셉이 너무너무 그것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17살 때 요셉이 2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앞으로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꿈을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환상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냥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시골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공부할 때 그때는 서울에는 다 중학교를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가서 그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 갔는데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는 왜 이게 뭐지? 또 하나님 꿈도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 시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 위하여서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2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이 꿈은요 매우 단순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뭐든지 여러분들 꿈을 두 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을 두 번 꾸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서는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는 꿈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 꿈을 사갈까봐, 빼나갈까봐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꿈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사람이 받은 꿈이라면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야만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고도 말을 했을 때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네가 우리를 위해서 뭐 높은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좋지 못하는 소리를 막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꿈을 꾸니까 이건 하늘의 별과 태양 막 이런 것이 절을 한다? 이건 엄마 아빠를까지 의미하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선 막 또 요셉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꿈은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듯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심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까지요, 반드시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말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말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마음으로, 속으로 하는 것일까요?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실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심겨진 그림 언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그게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언어를 요셉의 마음에다 딱 심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셨는데 이 꿈을,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 요셉이 말을 하게 된 거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꿈을 꾸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꿈을 꾼 다음에는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해?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욕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거와 꿈을 받는 건 같은 말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1절을 잠깐 봅니다. 자, 앞에 여기 자막에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 다음에 악한 자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런 악한 자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받았을 때는 말씀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악한 자가 다가와서 그걸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머리를 암기하는 것 말고요, 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마음 안에 심겨진 그런 말씀이 되어져요. 이 그림으로, 꿈으로도 심어지면 여러분들 이건 그놈들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머리에 있는 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뿌려진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죠? 응?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그 사람이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꿈을 부여받은 사람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어떤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어려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꿈을 가졌을 때 이 요셉은 누군가가 돕는 사람, 이게 옆에 멘토 또는 코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본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요셉이 18살 그때 젊었을 때의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님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이 요셉을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들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정말 형제들에 의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지금 이제 장사꾼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노예값으로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끌려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틀림없이 꿈꾸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줬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아들이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팔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 이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할 만큼의 절박한 상황 속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 내가 너에게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도 요셉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품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준비된 곳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곳이 있다. 요셉이 그 곳을 스스로 찾아간다면 어렵지요. 못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자, 요셉은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집은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함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느 위치에 놓여져도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직분 주신 거예요. 나라에서도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은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너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고 넌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 맡은 것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이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른 아침서부터. 여러분들, 노예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자기 자신의 내면을부터 이거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부지런하게 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더니 집주인이 그 요셉의 그 부지런함, 성실함, 그것에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요셉을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인정받아서 정말 큰 일까지 다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요,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 그 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죠? 이성의 유혹이었어요. 이성의 유혹.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그 집 주인 마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이 여자가 다가와서 요셉을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하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 여러분들, 이거요, 남자가 그러면 그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구나 이 여자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 여자 스스로만 딱 입 다물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실패시키기 위한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뭐냐?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성적인 것이고 돈이 두 번째예요. 이거 두 가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노예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주인도 또 역시 주인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완전히 연막작전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싹 다 물리고 요셉과 자기만 있는, 그리고 완전한 어떤 아름다운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환경을 꾸며놨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덫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덫에 걸릴 수는 있었는데 요셉은 타협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덫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인이 붙잡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젊은 청년. 근데 어쨌든 정말 요셉이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읽습니다. 주인이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들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를 보세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또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치 않는 화면이 딱 나한테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이 이처럼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요셉이 가졌던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가 사람에게 범죄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느낌,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져요.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요 거기서 빠져나왔지요. 빠져나온 다음에 성공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여인이 이 요셉을 죄를 뒤집어 쓰어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가리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거요 요셉은 거기서 잘 되어져서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더니 어쩌면 이렇게 성공인커녕 밑으로 추락하여 감옥에까지 내려가는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여러분들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부실공사된 사람으로 우리가 앞에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자, 잠언서 1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용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다루신다니까요. 다루시기 위해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 사람 다움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풀목볼 가운데서 그를 다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요. 따라 말해봅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더 좋은 걸 주시려고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감옥에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하는 걸 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바로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것이 발견되어져 그래서 그들 관원장들이 두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그들이 같은 날에 저녁에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얼굴들이 정말 수심이 가득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해준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술 다루는 관원장의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복직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복직되겠구나, 회복시켜 어떤 것이 있겠구나 해서 그 사람한테 꿈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3일 후에 당신을 복직시켜 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복직되어지거들랑 나를 기억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만하지요. 왜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거, 여러분들 감옥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빨리 나가고 싶지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일 후에 진짜 복직이 됐어요. 근데 복직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복직되어졌어요. 근데 복직되어지는 것에 대했을 때 되어졌으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대로 맞았으니까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좀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요셉의 한 것을 전혀 잊어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복직되어졌다면 요셉이 총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구나 아마 안타까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갈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그 술관원장에게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나갈 수 있겠나이다 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부탁을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성경 보세요. 만 2년이 더 걸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죠? 만 2년을 더 있었다니까 감옥에요. 왜 이렇게 2년 동안 있었죠?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심지어 고난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요셉은 빨리 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2년을 더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성경 1장 3절과 4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시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